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저번 주에 읽은 본문과 동일합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읽어주신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같은 본문 안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서 봤냐면 한 사람이라는 본문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지었고요.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 왕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언급하며 나갔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조금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5가지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언제 태초에 천지를 무엇을 어떻게 말씀으로. 근데 뭐만 모른다? 왜만 모른다라는 거. 왜 창조했냐라는 것들이 창세기에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 창세기에. 근데 이 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안에 나오게 되는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왜 창조한 거지?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그냥 그 답을 나를 위해서 주인이면 내가 찾으면 돼요.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요. 예수를 믿는 진짜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것을 고민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한 거지? 왜라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 답,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어디에 나온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아니고요.
요한 계시록도 아니고요. 제가 그 구약이 어디라고 했는데 구약에 이거는 4321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냐면 이사야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는 구약입니다. 43장 21절. 이사야 4321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왜 창조했어? 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위하여 지었대요.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요. 똑같은 얘기를 43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옛날에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목적이 중요한, 우리가 어디를, 왜 내가 존재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일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질문에 성경이 뭐라고 답을 주냐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들어가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산다라는 걸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안 하겠어요? 말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이게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가장 처음에 나는 거거든요.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배우기는 배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자들은 반드시 뭘 고민하게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를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고민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죠?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심.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또 뭐?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케이. 다 동일한 답이에요. 그분을 주인 삼는 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인정하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 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 밑에 개미가 지나가요.
개미가 지나가는데 개미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대. 개미가. 그래서 개미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해. 그러면 개미가 하는 그 무엇이 저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익을 못 주죠. 어떻게 줘요?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개미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못 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미만도 못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뭘 하려고 하냐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충성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와 똑같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개미가 인간인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와 똑같아요. 우습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요? 잘 보세요. 답이 맞아요. 나왔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나 주 없이 살 수 없어요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주의 뜻이 뭐예요?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를 고백하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라는 거는 그것이 분리된다라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예를 들어서 예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해 드리는 거. 당신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뭐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세요. 이것을 뭐 하는 거? 인정해 드리는 거. 다른 말로 나 누구 없이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 피조물, 당신 하나님, 창조주.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뭐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세요. 성경이 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뭔지 알아요?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난 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근데 죄가 뭐냐? 우리 피조물인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내 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관역을 벗어났다. 하말티야.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 없이 살고 싶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간 줄 알아요? 광야를 지나서
어디요? 이 세상의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려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성경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예? 죄악의 나라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근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뭐예요?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래서 이 농사에 뭘 의지하냐면 그 애굽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관계의 수로를 만드는 거죠. 수로를 만들어서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서 노력해서 이 물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뭐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뭘 하냐면 농사를 지어요. 이런 게 무슨 땅이다? 애굽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가려고 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이게 무슨 땅이냐면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 천수답이 뭔지 알아요? 아세요? 천수답이라는 거는 좀 옛날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수로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서 비가 안 와도 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이 천수답은 그런 것이 없어요. 뭐만 바라보냐면 위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뭐 할 수 있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것을 천수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다?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땅. 그러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주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땅. 이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냥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의미하고 그 세상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결코 뭐가 필요 없어요? 하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어디로 이끄시냐면 천수답 같은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뭐 하기를 원하신다?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약을 예로 들었으니까 신약의 예를 들자면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뭐예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나 아버지와 함께 있기 싫어요. 나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망탕 다 소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파산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예요? 아, 나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주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거 깨달으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아니 안 줘도 되는데, 유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건 나쁜 건데, 폐역한 건데 아버지가 줬단 말이에요. 왜 줬냐라는 거죠. 이것이 그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왜 줬냐고요. 이걸 깨달으라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그래야 뭐가 된다?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이거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아버지 당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지만 거기서부터, 그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느 삶으로 인도되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가 갔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고난의 삶. 줄여 죽게 되는 삶. 줄여 죽게 되는 삶.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를 내려놓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부인.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탕자를 어디로 보냈냐면 세상을 보내서 줄여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줄여 죽는 것을.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좀 무서운 말이지만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시아에 왜 갔나요? 왜 갔어요? 선교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교를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삶을 이것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주를 위해 살겠어. 선교지 가요. 어디 가요? 저기 가요.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반드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십니까? 저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옛날에는 죄가 내 삶에서 왕노릇했는데 이 죄가 왕노릇한 이 삶을 내가 막 이겨버리고 이제부터 아싸, 이제는 난 성장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복음을 바로 하니까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 왕노릇하냐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그분의 도우심이잖아요. 도우심.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할 때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 삶이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삶을 싫어해요. 그 삶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왕노릇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탕자가 세상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죄를 처절하게 발견해서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를 깨닫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은혜가 왕노릇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와,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전에는요, 예수님, 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실체를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쳐다보는 그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를 부인했어요. 나 당신 모른다고. 거기서 은혜의 왕노릇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 이제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삶에 은혜가 왕노릇을 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늘 넘어졌거든요. 나는 늘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졌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도, 내가 지금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예전에 많은 이 삶을 지나오면서 결국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의 넘어짐 때문에. 나의 넘어짐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나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 나의 처절한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그래서 정말 파산되어지는 것 같은, 주려 죽게 된 것 같은 마음이 경험되어, 심령의 가난함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 주님의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뭐 하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는 뭐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충성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기도 이만큼 한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나를 뭐예요? 포장해요. 그런 척 저런 척.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면서 주려 죽게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주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데 바쁜, 그러면서 나는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완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복음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감춰요. 그럼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하냐고요. 은혜는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돕겠다라고 오시는데,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돕겠다고 왕노릇하면서 오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관점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야,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내 안에서 은혜로 왕노릇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산책을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삑삑삑 소리가 나요. 뭔가 봤더니 이 새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새는 못 나니까, 새끼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 위에. 그런데 이 바닥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어요. 고양이가. 막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또 착한 마음에 또 그냥 갈 수 없겠다 싶어갖고 가서 걔를 탁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냥 막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뭐 하고 싶으냐면 걔를 나무 위로 올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잡아서 막 그래. 나 이것도 처음 경험한 게, 이게 제가 올려놓으려고 하니까요, 저기서 엄마인가 봐요. 엄마가 오더니 내 머리를 팍 치고, 이거 나 동물의 왕국에서나 봤는데 처음 경험한 거죠. 왜냐면 엄마도 보고 있나 봐요. 근데 내가 올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련한 이 새가 이 나의 이 진심을 모르고 삐삐왕 막 발악을 하더니 결국은 내가 이렇게 올려줬는데 또 바닥을 향해서 또 가더라고요. 이게 팍팍팍 하더니 또 저기로 또 가. 그러더니 또 거기도 막 가. 그래서 그냥 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 내가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 이 땅에 있으면 죽어. 너 이 땅에 있으면 사망이야. 내가 너를 건져서 하늘에 있게 할게. 이거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잡아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늘만 바라보는 자로 만들고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잡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죽겠다고, 아니라고, 나 좀 놔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을 아냐고요. 이 세상은 멸망이 있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인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까 이 바울이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왜 주님이 거기서 왜 안 도와주시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그 안에서 왕노릇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요 절대로 그 은혜가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들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은혜가 왕노릇하세요.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특히 연약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20절, 5장 20절, 21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시면서 그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면서, 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면서 은혜가 왕노릇.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마음대로 죄질하는 얘기구나.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은혜로 왕노릇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새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나와갔지? 어쩜 저렇게 나와갔지? 실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섭이 실탄하는 거죠. 살리고 싶으신데,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칙칙대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 은혜로 왕노릇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 여러분이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로 왕노릇 하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요,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함과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